우리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7장 끝을 보았습니다. 7장의 끝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 결론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라. 마태복음 7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집을 지어갑니다. 사랑으로 잘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겠죠.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새벽부터 그렇게 지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기초를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기초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주일마다 주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대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출발점은 물론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5장 1절부터 7장 반석 위에 지은 집까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한 이 범위를 좁혀서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드디어 입을 열어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줄 때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나의 이 말을 선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다.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4장 위에까지는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5장 1절과 2절에 와서 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천국을 선포하는 그 장소가 우리 주님의 산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의 산이라고 불리는 하티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북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 하티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처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 팔복교회를 성지순례를 가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겠구나.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산상수훈에 선포하는 그 산, 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시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을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산은 시온산, 시오니즘을 상징하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확대될 수 있지만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구현되는 세상을 뜻할 때 시온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소로 산을 선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르침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십계명과 같은 권위를, 자신은 권위를 가지고 이제
산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기를,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 말씀, 친히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향하여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오라고 했을 때 나의 이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 밑에 듣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현되는 그 실현의 현장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무리들과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 그런데 이 무리들과 제자들은 알겠는데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5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로 위에 4장 24절 25절에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산 밑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르침을 받고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사방에서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몰려온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그 무리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현장에 있는 것이죠. 산을 올라가서 말씀을 들은 자들의 모습의 상태와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그들은 하나같이 소외되고 버림받고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그들을, 버림받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세를 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 각종 병이라고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병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가 내장이 5장 6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5장 6부가 뭔지 한번 보여주시죠.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이 5가지를 5장이라고 합니다. 6부. 대장, 소장, 쓸개, 위, 방광, 삼초는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몸속에 있는 내부의 장기가 병에 들 뿐만 아니라 우리 겉의 모습 보십시오. 피부, 눈, 코, 입, 귀, 목, 여러분 근육, 신경세포, 모든 인체가 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위해서 병에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좀까지도. 우리는 병에 수많은 병들에 걸립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병, 그리고 마음의 병까지, 그리고 영적인 병까지 걸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많은 질병으로 가득한 그 각종에 걸려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질병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한 질병이라도 내가 걸린다든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형제, 친척이 한 명이라도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이, 시간이 정지해 버립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한 자를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고 모든 관심과 신경이 거기에 가 있죠.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힘들죠. 물론 옛날에도 치료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치료가 낫지 않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 떨어져 갈릴리에서부터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강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죠. 질병의 치유함을 얻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병을 낫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병자들이 왔는데 고통스러운 병을 먼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순서를 보십시오. 5장, 6장, 7장에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비밀을 5장, 6장, 7장에서 싹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8장에 가서야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 치유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행간에 숨어있는 그 말씀은 병 고침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해결, 치유받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선포되고 받아들일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육체는 병이 걸리다가도 낫고 낫다가도 다시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병보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다. 그래서 행간 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먼저 너희들의 영혼 속에, 먼저 너희들의 마음, 영혼 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이후에 치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8장에서부터 치료의 과정을 걸어가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을 때 인생의 든든한 반석을 말씀으로 먼저 지으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말씀으로 든든히 세울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인생의 질병과 환난이 와도 그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병 낫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말씀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먼저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병도 치료해주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명예롭게 앉혀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병을 고쳐주십시오. 먼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먼저 우리 자식이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먼저 성공하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주세요. 먼저 성공시켜주세요. 취업시켜주세요. 먼저 좋은 대학에 붙여주세요. 그때 제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기 전에 말씀을 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들 안에 구원의 복음이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생을 말씀이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중직자들 자녀조차도 세상 공부를 위해서 먼저 학원부터 보냈죠. 먼저 대학교에 가라. 먼저 취업을 해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어도 늦지 않다. 얼마든지 너가 그 이후에는 너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라.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멀리 보고 영혼의 시간을 볼 때
비록 육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고 애써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면서도 방저하게 온갖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자녀보다 훨씬 그것이 낫습니다. 비전을 찾지 못해 주님 앞에서 방황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 연락과 자기 욕망 속에 빠진 청년들을 볼 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의 진리 앞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뒤떨어져도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역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앉히고자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앉히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로운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5장 3절부터 8복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첫 번째 말 8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8복을 보면 8번이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8번을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내 말을 먼저 듣고 이 말을 먼저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할 때까지 복이 있다. 네.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이 8복이었습니다. 나의 이 말씀을 듣고 먼저 받는 자들이,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8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8이라고 하는 숫자는 4가 2번이죠.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온 세상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 숫자 4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위해서 가장 복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온 세상을 하여 2번 더 강조하는, 외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산에 올라가서 8복을 선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8복인 것을 말씀하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집과 같다. 첫 번째로 8복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은 이러이러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로 살면 복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삶을 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과 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8복의 말씀에서 먼저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자들이, 성도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천국의 백성된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점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소망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삼지 않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라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겸손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점점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내면에 이 나의 욕망과 자랑과 성공을 포기하고 점점점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점점점 내가 마음이 세상의 것에서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원하고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울 때 내 영혼에 세상에 어떤 것이 없는 가장 온전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질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한없이 부족한 가난한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을 계속 청산해가고 비워서 그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우다 보면 나의 영혼이 점점점 가난해져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존재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겸손의 마음이 생기고 영혼이 한없이 부족한 가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점점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속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를 알고 있습니다. 2살 때 어머니가 소천했습니다. 친척 집에서 키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18년 동안 20살이 될 때까지 친척 집에서 이 톨스토이는 자랍니다. 20살이 되어 친척 집에서 나와서 수도인 모스크바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두 번째 큰 도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큰 도시에서 왕래하면서 그는 성적인 타락과 도박에 빠져 살아갑니다. 깊은 쾌락과 도박에 빠져갑니다. 젊은 시절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이면서도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할수록 도박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8살이 되는 그때에 크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의 참상을 보고 삶과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면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을 41살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40대 후반에 가면서 삶과 죽음이 뭘까? 그러면서 종교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의 문학적인 문학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는 종교에 관심을 갖고 신학과 성서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청빈과 가난함과 금욕적인 삶, 청빈과 금욕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종교적 서적을 쓰죠.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 책 제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순례자, 바보 이반, 인생 독번, 톨스토이의 참회로, 이런 많은 저술들을 쓰죠. 기독교에 귀의하여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돕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돕는 일이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한다.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난한 사람과 죄인들과 함께 모두 살아가는 것이 복음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단편 소설인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있다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자신의 농토, 토지를 농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의 지적 소유권, 저작권들은 아내에게 다 남겨주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그는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온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관조하게 됩니다.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을 계수하면서 인생을 관조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함이 깊어질수록, 문학에 더욱 심취할수록, 예술의 경지에 높이 올라갈수록 반드시 인간은 절대적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상을 만나게 되고 참으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지를 발견할 때 절대적 하나님 앞에 귀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가난해지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때 그 마음이 복 있는 자요, 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이 팔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모든 말, 첫 번째가 팔복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수많은 무리들, 병든 자, 각종 병정들이 모여들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가 치유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이 먼저였다. 그들에게 먼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천국의 행복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한다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8장 위에 치유의 과정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다. 말씀이 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반석 위에 든든히 말씀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세상의 풍파가 와도 말씀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저것도 해결되더라고 문제만 계속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말씀이 인생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도 말씀으로 그것을 비추어서 해석해내는 거죠. 나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집을 말씀으로 세우라고 우리 주님이 행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서 진정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